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조금 더 성숙해지기를 바라던 어느 구도자가 분주한 일상의 삶을 잠시 제쳐놓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며칠을 묵상하며 보내기로 했습니다. 멀리서 찾아온 손님을 방까지 안내해 준 수도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머무는 동안 넉넉한 은혜를 누리시기 빕니다. 뭐든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없이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도사의 말이 참 얄밉게 들립니다. 뭐든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없이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니 말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도사는 필요한 것이 없어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수도사의 말의 의도는 필요한 것이 있어도 주지 않겠다는 말로 들립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이런 숙소주인을 만난다면 참으로 난감할 것입니다. 불편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이야기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 차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차원은 믿음이 주는 마음의 평안과 안정, 그리고 위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필요를 위해서 믿음을 선택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구도자가 분주한 일상을 접어두고 수도원을 찾아서 마음의 안식을 찾고자 하는 것처럼 믿음은 우리에게 그런 안식과 평안을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차원은 필요를 체험받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은혜의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누리는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바라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세 번째 차원은 그것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이 세상의 삶에서 필요가 채워지는 것으로가 아니라 그것이 없어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필요한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은혜를 공급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 지혜를 얻게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믿음의 세계,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인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믿음장으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11장의 구약의 인물들을 열거하면서 그들이 가진 믿음을 소개합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가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의 역사였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구약의 이러한 믿음의 증인들이 박해와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살았던 것처럼 지금 너희들도 그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장에 이어진 12장의 첫 강조의 말씀이 이러므로 라고 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처럼 인내하며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하자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자고 권면하는 거예요.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하기 때문이죠. 믿음의 증인들의 삶을 본받아서 또한 그 도전을 받아서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듣는 1차적인 독자들이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인해서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박해의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편한 길도 보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이전에 믿었던 유대교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런 선택은 로마의 권력으로부터 받는 박해도 피할 수 있고 또한 그들의 삶의 기반으로 삼았던 유대 공동체로부터의 지지와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다른 어떤 민족 공동체보다도 더 끈끈하게 단합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동체를 기반으로 서로의 삶을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버팀목이 바로 유대 공동체였습니다. 이 점은 다른 한편으로 초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야 할 중요한 신앙적인 결단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공동체가 끈끈하고 깊은 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그 공동체를 벗어났을 때 겪어야 하는 비난과 방해, 핍박을 또한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이런 일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사건의 연속을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공동체, 유대 공동체는 각지의 사람들을 파견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초기에 그 중심에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허락된 공문까지 받아들고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고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는 계획에 몰두했습니다. 이런 박해의 흐름은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시기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배교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브리서의 말씀은 믿음만이 살 길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은 혼자 걷는 외로운 길이 아님을 가르쳐줍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함께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그들이 잘 아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도 그 믿음의 증인들의 발자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그들의 조상들도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갚아주셨다고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현재를 새로운 모습으로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 우리의 미래까지 전혀 다른 역사 속에 바라볼 수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점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신앙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도 보는 것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가치관과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인간의 삶도 전혀 다른 세계로 만들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창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세계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재의 삶을 제대로 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전혀 다른 세계의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제공해주는 창을 통해서입니다. 믿음이 보게 하는 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열리는 새로운 세계의 창입니다. 필요한 것이 없어도 필요한 것을 뛰어넘어서 살 수 있는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는 새로운 세계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믿음의 창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을 봅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중에 1절과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현대인의 성경의 번역 말씀이 조금 더 쉽게 우리에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다.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이다. 먼저 믿음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보는 것을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믿음대로 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대로 본다고 하는 말은 또한 믿음대로 살게 된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내가 삶의 일들을 어떻게 보느냐, 무엇을 보는가,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미래에 대해서 미래가 믿음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보는 것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보면서 살아가는 삶의 미래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니, 믿음이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딱히 그리스도인에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삶이 또한 그러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믿는 대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풀어서 말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게 만드는 믿음. 우리는 그것을 영적 안목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눈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우리의 삶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보는 것은 신비하게 확장됩니다. 육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의 육안으로 보는 것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은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를 열어준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세계를 볼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면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이 우리의 미래를 만든다. 믿음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왜냐하면 믿음은 또 다른 눈, 또 다른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세계예요. 필요한 것들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믿음의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보다 더 본질적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더 진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는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이 진짜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말씀은 믿음이 단순하게 기대하는 것 혹은 확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단지 인간의 의지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의 말씀은 믿음을 더 구체적으로 정의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임을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 우리가 갖는 믿음이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셨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를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게 만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인간의 지혜의 산물, 인간의 의지의 산물이 아닙니다. 또 믿음도 그러하고 인간의 비전도 그러합니다. 인간이 보는 것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잘못 가운데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에서 나온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으로 착각하고 포장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그 문제에 있는 것을 보아요. 믿음도 바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실현을 기대하는 것에 대한 것이 모두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실패와 혼란이 이 경우에 발생합니다.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자기의 생각, 자기 의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착각하는 자기 생각, 자기 의지 때문입니다. 이전에 이에 대한 문제를 롯과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롯이 요단의 빈들을 바라보면서 그 비옥함과 물의 풍부함에 끌려서 그 땅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들을 바라본 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창세기 13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는데 그 바라보는 주체가 바로 롯 그 자신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서 있는 땅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을 바라봅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의 말씀이에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땅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죠. 4절부터 6절의 말씀은 믿음의 또 다른 정의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입니다. 아벨의 믿음을 정의하면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기서 더 나은 제사는 하나님이 명하시고 원하시는 방식으로서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되 자신의 관점과 자신의 편의와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는 제사입니다.
아벨도 그러하고 이어지는 에녹도 그러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해서 사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삶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용납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된 인생의 결과를 주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말씀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진지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첫째는 믿음이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과 고백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믿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존재의 고백이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되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 상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삶의 상황이 비록 고난과 시련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어지는 16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런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열거합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믿고 그 보이지 않는 미래를 위해서 순종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다 홍수 가운데 심판받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갔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받은 땅도 아닙니다. 보이는 땅도 아닙니다. 장래에 약속한 보이지 않는 땅입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줄 아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나이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현실을 뛰어넘어서 약속의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미래를 선물 받았습니다. 아들을 가질 수 없는 여인이 아들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의 말씀은 그들의 이 믿음을 한마디로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삶입니다. 1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는지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사는 삶입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처럼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의 일들을 육의 눈으로만 보지 않고 영의 눈으로도 바라보는 삶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바라보면서 사는 삶입니다. 이런 삶은 육의 눈으로만 바라보면서 사는 삶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영적인 순례자입니다. 육에 속한 삶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필요한 것이 없어도 그 필요를 넘어서 하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삶을 배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그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삶은 오늘 눈에 보이는 현실, 그 현실과 그 현실이 만들어내는 시련의 장벽에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은 그 눈에 보이는 시련과 장벽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본향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나아가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고난과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사는 삶입니다. 육의 필요를 뛰어넘어서 영의 만족과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믿음으로 새로운 세계를 사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기뻐하고 사는 삶입니다. 시련을 오히려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돌파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본질이 그러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육으로 보이는 눈뿐만 아니라 육으로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영의 눈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열어지는 영원한 세계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삶을 여러분들도 선택하시고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늘의 소망과 기쁨과 능력으로 고난과 시련에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눈에 보이는